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통일 찬송가로는 418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을 적시고 내 영을 덮어서 오늘도 그 새 힘으로 이 하루를 씩씩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을요 한 절씩 저랑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가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뭐 구원이라든지 은혜라든지. 그런데요, 좀 소홀히 되어지는 듯한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사하고 구원하시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만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만나서 관계하는 그런 지혜가,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예. 오늘 22장에 나온 혼인잔치의 비유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관계를 빼놓고 이거를 천국 이야기로 설명하면요, 불편한 진실을 넘어서 좀 왜 그랬을까 이런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아니 임금이 청했는데 왜 안 갔지? 그 다음에 아니 나중에
자격도 없는데 그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면 왜 옷을 안 입었을까? 그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갑자기 뜬금없이 14절에 결론같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라는 말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건 또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관계로 모든 걸 해석하면요 아주 명쾌합니다. 한번 그거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또다시라는 이 어휘는요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에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 천국은 임금과 같다라고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하기에는 요거는 천국은 임금과 같은데 그 임금은 어떤 임금이냐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라고 해서 혼인잔치라는 사실에 좀 더 천국의 색깔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어휘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임금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의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왜 준비했겠어요? 잔치를 정했다는 건 그냥 혼인 예식하는 게 아니라 잔치를 베풀었다는 건 뭐냐면 불러서 초대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를 한 거죠. 그래서 3절을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청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이미 먼저 얘기를 했던 사람들을 지금 종들에게 가서 찾아가서 말한 거죠. 이스라엘의 그 혼인잔치의 그 예식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한 1년 전쯤에 특히 큰 위인들의 뭐 정치가들이나 임금들의 혼인잔치는 한 1년 전쯤에 우리가 이제 1년 후에 혼인잔치가 있을 겁니다 하고 미리 그 대상자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청한 거죠. 초대장을 보내든 뭐 하든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청함받은 자들에게 혼인잔치 이제 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3절에는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이제 혼인잔치에 오라. 야, 이제 내일 모레다 뭐 이렇게 일주일이다. 이제 오세요. 하고 이제 혼인잔치가 있을 겁니다. 당신은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오기가 싫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첫 단어는 싫은 거예요. 왜 싫을까요? 왜 싫겠어요? 우리가 혼인잔치를 이렇게 결혼식을 하거나 이러면 뭐 장례식도 마찬가지지만 저분은 오겠지. 근데 안 왔어요. 뭐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와 그분이 안 왔어. 뭐 친척이고 친하다고 난 생각했는데 안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죠. 그럴 수 있죠. 뭐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는데 거두절미하고요. 그거는 관계가 약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결혼식은 그렇다 쳐요.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지금 임금님의 결혼식이에요. 그 나라의 어쨌든 주권자입니다. 힘 있는 사람입니다. 악한 임금이라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 어떤 상황이 있고 자기가 지금 누군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 싫은 것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나 싫어. 지금 바쁘고 마음 우울한데 뭘 자꾸 뭐 하라고 그래. 이런 겁니다. 임금과의 관계보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 셀프, 내 자아를 존중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 자신이 스스로 또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높여줘라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데 인간처럼 옆에서 아이고 그랬군요 하고 상담자처럼 찾아와 주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담자,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자기 셀프를 존중해주고 자아감을 높여야, 자아 존중감을 높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 존중해줘, 나 개인 성적 취향이 있어, 나 남자인데 남자 좋다는데 왜 나 존중 좀 해줘,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막을 길이 여러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옳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 옳은 것도 거짓이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늦추면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가리키고 세상의 논리에 우리도 함몰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주장하는 모든 옳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입니다.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가치가 옳아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자유하자는데 뭘 그 나쁜 겁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외에는 자유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자유할 수 있다고. 하나님 없어도 너 존중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제가 좀 다른 데로 갔는데요. 어쨌든 자기 감정을 너무 존중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 기분, 너무 많은 걸 지켜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드리는 거라든지 또는 주님의 일을 하는 거라든지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나 오늘은 좀 마음이 그래요. 힘들어요. 이해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핑계가 된다면 바로 오늘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초청해. 나 싫어 지금. 그게 몸이 피곤해서 싫을 수도 있고, 아니 그냥 감정이 안 좋아서 싫을 수도 있고, 바빠서 싫을 수도 있고, 괜히 싫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는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그냥 뒹굴뒹굴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과 관계 때문에 일어나서 추려 입고 씻고, 그래도 예식인데 그러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왜? 나의 피곤함과 나의 귀찮음보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좀 더 심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다시 보냅니다. 근데 4절에 보면 굉장히 정중하게 합니다. 왜? 처음에 거절했으니까 두 번째는요, 이런 임금 없죠. 나 같으면 이놈들이 했을 텐데 정말 존중하게 말하면 보세요. 다른 종을 보냈다는 말은 그냥 그냥 종들을 막 흐트렀던 첫 번째와는 다르게 준비된 특별한 다른 종을 보낸 거예요.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가, 내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오찬을 준비했고 소와 살찐 짐승 잡았어요 하고 자세히 혼인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모든 것 갖추었으니 오소서 하고 다시 한번 천국잔치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정중하게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아니 적어도 이 정도의 정성을 했으면 체면 치레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보지도 않아. 아예 가치도 없어 넌, 이런 뜻이.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자기 일할 대로, 한 사람은 자기 돈 벌러 간 거예요. 어떤 설교가는요,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오늘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일로 바꾼다.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지만 또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국잔치를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같이 드리고,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 500번 드렸잖아요. 500번이 아니라 5000번을 드려도 그 은혜 갚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천국의 영원한 나라를 생각한다면 5000번이 아니라 5만 번도 감사할 뿐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가 주일 한번 예배 안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이 하나 줄어드는 거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산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 있어도 생각하고요, 만나면 더 좋고요. 이들은 왕과의 만남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거기서 더 나가서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입니다.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이거를 어느 신학자는 AD 70년경에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되어진 이스라엘을, 그리고 심지어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까지 그 종들을 죽인 것에 대한 대가로 7절의 말씀이 AD 70년경에 로마가 쳐들어서 15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그 사건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혼인잔치는 준비됐는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겠죠. 그리고 그 천국잔치를 준비한 그 손길이 부끄러워집니다. 임금이 말합니다.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두 번째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아무나 데리고 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자격이 없는데, 청함받은 사람은 예복도 갖출 수 있고 그 천국잔치에 들어갈 만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싫었던 것이지만, 두 번째 사람은 아예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에 대한 생각을 좀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귀족들이 손님을 청할 때 혹이나 바빠서 예복을 잃어버리고 급작스럽게 온 경우에는 예복을, 그 잔치를 주최한 사람이 빌려준답니다. 그게 혼인잔치의 예식 중에 있답니다. 특히 이제 귀족들이나 임금들이 할 때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데요. 지금 분명히 갑자기 불렀습니다. 길거리에서 막 잡아채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천국잔치에 가는데 나 예복 준비해, 그럴 겨를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왔는데, 그냥 왔다고 해서 거기에 거짓 차림으로 그냥 막 작업복 차림으로 막 여기저기 흙 묻었는데 그러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경황중에 온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복을 내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예복을 분명히 종들을 시켜서 내어줬을 텐데 거기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어요. 나눠줬는데, 아니 왜 안 입었을까요? 여러분, 왜 안 입었을 것 같아요?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굉장히 다정하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와 있느냐 하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임금은요, 그를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하고 어떤 부류가 더 나쁘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두 번째 부류도 별로 좋은, 그냥 그저 그런 처분을 받은 게 아니라 심각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지옥불에 던져질 때, 버림받을 때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런 성경 말씀이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갈 때 성도가 입어야 거룩한 예복이 있으니 곧 흰옷이라.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부름받았다면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나를 위한 잔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라면 최소한의 예의, 그 임금의 수준과 격에 맞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지는 거 그냥 잊기만 하면 됩니다. 내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냥 믿기만 하면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그 특권만을 누리려고, 그 잔치의 즐거움만을 맛보려고, 그 축복의 은총만을 기대하고 오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만일 그런다 할지라도 빨리 주님이 주신 그 속죄와 사죄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입어야 천국 잔치에 여전히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손발이 묶여 밖에 버리운 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아유 이거 귀찮아 벗어 던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천국 잔치가 다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그 옷을 입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과 택함을 받은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임금의 격에 맞는 삶을 살려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맞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택함 받은 자의 모습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고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나의 삶이, 주님과 관계하며 사는 나의 삶이 허튼 삶이 아닌 핑계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관계도 없고 청함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자였는데 그 천국 잔치에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예복이 없습니다. 그 잔치에 들어갈 만한 예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 예복을 인하여 그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에 함께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하렵니다. 오 주님,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부여잡고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과 함께함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외칩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